저희가 이제 몇 주 동안 기도원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와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청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는 가운데서 기도원이 수많은 불신과 그리고 의심을 보이는 장면들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큰 용사 아닌데요. 제가 어떻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 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신다면 표징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시라 하면서 양털 뭉치 시험을 2번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주님과 겪어요. 주님이 구원하는 동행의 길에서 기드온을 부르고 기드온은 저항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크게 나무라지 않으세요. 계속적으로 기드온을 계속 견인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조금씩 무엇인가를 해요. 첫 번째가 바알제덴과 아세라 신상을 부러뜨리고 새로운 여호와의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미디안에게 전쟁을 선포해요. 겁쟁이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사자들을 보내서 침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도 가까스로 모은 이 군대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겨우 300명을 남기세요. 그래서 1%만 남기시는데 그때도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자리에 그 사건을 거치고 기드온이 그 300명을 데리고 지금 있는 상황들을 오늘 쭉 이제 읽었어요. 자, 8절을 보면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300명에게 이제 300명 남은 사람들에게 가는 9,7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싸움을 300명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식, 뭐 나팔 이런 것들을 그 300명에게 주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에 든지라라고 하는 얘기는요. 자, 손에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00명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에 취해진 거예요. 이들이 원해서요? 아니요. 그냥 또 넘겨짐을 받은 겁니다. 자, 이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이들도 가고 싶어 했겠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벽으로 돌려보냅니다. 9,700명, 한 사람도 300명 안으로 넘어오지 않게 모든 9,700명을 보내요. 그 장막이 집으로 보냈다라는 번역도 있고 일선에서 물러난 군대 진영으로 각각 처소로 보냈다라는 의견은 분분합니다. 여튼 300명만 남기고 그들은 물러나요. 그리고 그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머물다라는 뜻은요. 여기서 고상하게 표현이 됐지만 언어로 보면요.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300명이 가지 못하게 기드온이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9,700명이 그 음식들 자기가 싸우려고 했던 그 군량비들 다 넘기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300명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자는 못 가게 붙잡혀서 지금 하롯셈 떨다라는 산 근처에서 지금 미디안과 대척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은요 좀 특이해요. 사실 이 보면은요 이게 9절에서 15절까지 오늘 읽은 이 절은요
없어도 그렇게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절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냥 이렇게 골짜기에서 미디안 진영과 대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6장으로 그대로 넘어가면 돼요. 300명이 세 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이제 빈 항아리라는 건 뭐냐면 양식 담은 항아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 들고서 이제 싸움을 갔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좀 이렇게 불필요하다 할 만한 이 꿈 얘기, 그것도 미디안 진영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얘기들을 잠깐 듣고 오는, 이렇게 보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멍밍하는 장면이 여기에 삽입이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기드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양털 뭉치 시험 우리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빈병과 그 나팔 가지고서 막 미디안 진영과 싸워서 이긴다는 얘기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요 사이 이 꿈 얘기에 대해서는 이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알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얘기가 있었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튼요, 꿈이라는 거, 그리고 이 해몽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야? 도대체 기드온한테 뭘 의미하길래 성경책에 이렇게 공들여 써 있지? 성령으로 사실 감화되어 쓰여진 이 성경책은요, 쓸데없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싹 스킵해버리고 다음 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 이 장이 왜 중요할까? 그래서 왜 이 장면이 삽입이 되어 있을까?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사실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이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요, 그날 밤, 그날 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 잠깐 꿈 얘기 다시 조금만 더 할게요. 이 꿈 얘기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건요, 사실요 성경책에서 좀 주목은 해봐야 됩니다. 사실 꿈 얘기가 성경책에요, 그러니까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이렇게 가끔 나와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계시를 하십니다. 가장 우리한테 있는 유명한 것들이 많은데, 뭐 요셉의 꿈 얘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자기 형들한테 묶인 단이 자기가 묶은 단에다 막 절을 한다. 그래서 막 형들한테 시샘을 받죠. 그래서 사실은 죽음을 당할 뻔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가죠. 팔려 넘겨져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사실 뭐 이래 저래 해가지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거기서도 술관장과 관원장과 떡관원장의 꿈풀이를 해주죠. 그러면서도 또 이제 한참 잊혀져서 살다가 바로가 꿈을 꿔요. 그래서 그 꿈을 또 해몽을 합니다. 이런 식의 꿈 장면들이 나와요. 내지는 야곱도 사실은 꿈을 꾸죠. 야곱도 형한테 막 쫓기다가 베델에서 사실 돌벽을 베고 꿈을 꿉니다. 그랬더니 천상의 하늘에 마땅한 사다리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꿈도 꾸고요. 내지는 또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 낳은 그 부모님도 사실은 요셉이 이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뵀다고, 그러면 조용히 파혼을 해야겠다라고 한테 꿈을 꿔요. 꿈을 꾸고서 두려워하지 말고 결혼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결혼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꿈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 꿈이 굉장한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꿈 얘기가, 꿈의 해몽 얘기가 뭔가 이 기도원한테는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됐나 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예상할 수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자, 보세요. 8장에서 기드온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300명이 오들오들 떨면서 하룻샘 근처에서 지금 대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꿈 얘기가 이렇게 나오더니 15절 볼까요?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의 말을 듣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전의 겁쟁이 기드온이 아니에요. 갑자기 이 친구가 일어나라 라고 이스라엘 300명을 탁 이야기합니다. 전투력이 엄청나게 강화되어 있어요. 자, 기백이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선언을 딱 하면서 이 300명이 이 미디안과 대처를 합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위축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서 있었던 기드온과 지금의 기드온은 상당히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도대체 기드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영향을 주었길래 기드온이, 겁쟁이 기드온이, 아까 전까지만 하면 우리랑 그렇게 다를 바 없던 기드온이 갑자기 우리와는 상당히 먼 기드온이 되어서 지금 우리 앞에 떡하니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봐야죠. 봐서 우리도 배워야죠. 그래서 기도한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웠길래, 무엇을 깨달았길래 이렇게 담대해졌는지 우리도 좀 배워봐야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9장 한번 볼까요? 9절을요. 9절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300명을 딱 처리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 되게 급하셨나 봐요. 300명을 딱 모시고 나니까 언제요? 그날 밤에, 그날 밤, 당일 밤에 지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십니다. 시간을 안 주세요. 시간을 안 주십니다. 지금 이제는요, 재정비해야죠. 300명 가지고 저 팀을 어떻게 이겨요? 전략도, 기발한 전략도 좀 따야 될 것 같고요. 쭉 모르겠어요. 뭐 재정비를 한다고 해서 300명이 뭔 재정비를 하겠냐만, 하여간 뭐 우리는 도망치면 끝은 없다 하면서 뭐 혈서라도 받아야 되는 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명령하세요. 자, 일어나랍니다. 지금 일어나랍니다. 당장 일어나랍니다. 그리고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지금 그냥 300명 모았으니 빨리 내려가서 가라. 지금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 미디안의 승리가 지금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 싸우지 않았지만 말도 안 되고 턱도 안 되는 기드온과 300명의 손에 하나님께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손에 넘겨졌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우리가 처음 기드온을 얘기할 때 6장 1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언제나 지금 악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었다. 자, 넘겨주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해주시는 하나님. 모두가 이 소관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가 여전히 두려워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한테는 별로 필요가 없는, 그렇지만 기드온에게는 꼭 필요했던 시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10절입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자, 너가 두려워? 그렇다면 오케이. 지금 당장 너가 진영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기도원의 타임을 주십니다. 어떤 타임을 주냐면요, 내 부하 부라와 함께, 자, 부라라는 건 부하, 헷갈리지 마세요. 사람 이름입니다. 자,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래요. 그러면 그 후에 내 손이 강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라고 말씀했어요. 들으면 그 다음에는 너가 아마 그 진영으로 내려갈 걸, 곧 싸울 걸.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그들이 하길래 지금 그 진영에 들어가기 어렵다니까 단둘이 들어가서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너 생각이 달라져. 너는 아마 그들의 진영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고야. 이 명령도 사실 기드온한테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도망갈 데도 없었어요. 기드온은 지금 부하 브라를 데리고서 그곳으로 갑니다. 11절 볼까요? 11절입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듣고 이에 그의 부하 브라르와 함께 군대가 있는 그 진영 근처로 내려갑니다. 자, 진영 근처입니다. 진영 아니고요, 근처. 이 근처가 가해란 뜻이에요. 뭘 부러뜨리면요, 가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숨어서 그들에게 적발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숨어가지고 이렇게 근처까지 내려갑니다. 근처에서 보니까 어때요? 12절입니다. 역시나. 멀리서 봤던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역시나 맞았어요. 허상이 아니었어요.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의 숫자는 어마무지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동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모래알 같았고요. 메뚜기의 수많은 수와 같았습니다. 예. 그런데도요, 기드온은요, 그 부와 함께 13절 그곳에 이릅니다.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많은 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릅니다. 그랬더니요, 이거 아니나 다를까, 무슨 짜고 뭔가 연기를 하듯 거기에 딱 이르자마자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자신의 꿈 얘기를 합니다. 에?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보리떡 한 덩이. 자, 그때 보리떡 한 덩이는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거예요. 보잘것없는 음식이에요. 그 보잘것없는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이쪽으로 엎었다. 그랬더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러니까 이 작은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을 완전히 엎어버렸어. 그런 꿈을 꿨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요? 14절입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야. 이거는 다르게 해석될 수가 없어. 이거는 이것밖이야. 자,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구나. 자, 여기서 대답하여 이르다.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다. 이것은요, 그냥 질문했을 때 그냥 뭐 여러 개 중에 반응 중에 하나, 그 하나의 대답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아나란 단어가 쓰였는데 뭐냐면 입증하다, 증언하다라는 뜻이에요. 곧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처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몽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고했어요. 확실했어요. 친구는 말해야, 이거는 기도원의 칼이야. 그리고 이 모든 진영이 그의 손에 넘겨드렸구나. 넘어갔구나. 라면서 이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그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자, 기도원의 사자를 보내고 기도원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기도원은 여전히 확신을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꿈을 해몽하는 친구는 확신에 가져서 큰일 났다. 기드온의 칼이다. 이 모든 진영이 기드온한테 넘어가게 생겼구나. 라고 공포에 질립니다.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았고 어떤 지혜로 이것을 풀었는지 이 친구의 과정은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기도나 너 거기 가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 너는 진영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정말 거짓말처럼 기드온의 귀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자, 기드온은 이 과정이, 이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을 목격한 것입니까? 이 꿈과 해몽이 기드온에게는 어떤 확신을 주었길래 도대체 15절에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맡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기드온은요, 이 기드온의 구원을 위해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혹은 이 소수에게만 일하시고 있지 않구나를 보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 어마무지한 철옹성 같고 정말 천하무적인 저곳에서도 이방신을 모시고 있는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들의 마음 속에서도, 이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전방위로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듣고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모리아산으로 번제를 바치려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번제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셔요. 그래서 사실 이 아브라함은 그 안에서 엎드려 절하고 이 모리아산의 어느 한 지역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 지역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삶에서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나와요. 특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룻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모압 민족이었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죠. 예루살렘 와도 얼굴이 이미 종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참 이방 며느리를 얻었다라는 거는 그 예루살렘 속에서 굉장히 수치였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에다가 드러내놓을 만한 사람이 못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예비하시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풀어가시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이 또한 성경에서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되십니다. 자, 창세기에서도요, 우리가요, 뭐요? 하나님이 불순종하자.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로 죽어 마땅한 자들이죠. 거기에서 즉사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으셔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입히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참 보기 좋았도다 하면서 만드신 창조물을 죽이고 그 가죽으로 그 번제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수치를 가려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가도 맨 끝에 그래요. 어린 양의 신부 우리들에게 세마포를 입혀주십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사실 여호와 이레세요. 죽어 마땅하고 정말로 지금 죽어도 뭐 하나 요구할 게 없고 요청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인 예수님을 통해서 예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면서 지금도 그 기도원같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예비하심이 있어요. 자, 기도원은요, 그 예비하심을 보았어요. 미디안 진영에서도 뭐 이스라엘이냐 우리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는지 이 미디안 진영 정말로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비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안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요, 매번 속아요. 기도원처럼 속습니다. 화려함에 속고요. 그 무지막지한 그 능력에 속고요. 그 힘에 속고요. 그 거짓에 속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드디어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그분의 구원의 초대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불리움을 당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원이 무엇인가 달라졌습니다. 자, 왜 안 보이던 것이 기도원한테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도대체 기도원한테는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여호와 이레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사기 때 힘들며 여호와 이레를 찾다가 좀 살만하면 벗어나는 이 끊임없는 죄악의 사슬에서 이 사이클에서 도대체 기도원은 무엇을 보았길래 이 여호와 이레가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셨죠? 자, 다시 9절로 돌아갑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십니다. 일어나라.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내 손에 그걸 넘겨주겠다. 그런데 두렵느냐? 그렇다면 뭐요?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에 내려가라. 그리고 그들의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그 후에 내 손이 강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자, 하나님께서 뭐요? 두려우냐? 그렇다면 너의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씀의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은요,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자, 기드온이 그 전에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하나님 진짜 그러시다고요? 조상한테 들었던 그분 맞으세요? 하나님 저희 버리셨잖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럼 제가 뭐 준비해 올 테니까요. 한번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요, 그렇게 하라라고 했으면 똑같이 오들오들 떨면서도 그것들을 수행하면서 밟아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순종을 기드온이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있으면 잠깐만 얘기할게요. 저 예전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적이 있냐면 왜 그런지 앞뒤적으로 기억은 잘 안 나요. 한 15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어떤 제 집에서 제가 별로 그때 그 친구가 꼴 보기 싫었나 봐요. 꼴 보기 싫었나 봐요. 근데 그 친구의 생일 파티를 왜 우리 집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막 음식을 만들었어요. 음식을 만들면서 "그래. 하나님 저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면 됐죠." 그래서 이 친구 되게 얄미웠던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할 거예요."라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탁 주신 선물이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이걸 주면 참 좋겠다. 근데 사실은 주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엄청 은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은혜 받을까 봐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안 주고 그냥 "음식만 합니다. 하나님은 음식만 하는 것도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 그 음식만 하고 친구들을 모아 가지고 선물 인제 뜯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뒤통수 진짜 한 대 딱 맞았어요. 뭐냐면 어떤 한 친구가 그 책을 그 친구한테 선물을 해 주는 거예요. 제가 혹시 이 얘기를 했나요? 선물하는 걸 뜯어보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안 주려고 그거 숨겨 놓고 그 친구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숨겨 놨던 거를 다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딱 뭘 봤냐. '아 내 눈에는 얄미워 보이는 제가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그리고 이 책이 얘한테는 진짜 이 시기에 꼭 필요했던 건가 보다. 그래서 "너 안 해? 그럼 난 쟤를 통해서 줘."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느꼈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솔직히 말해서 주는 게 은혜구나. 하나님의 이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게 은혜지 이거 삐걱거리고 삐대고 있는 내가 되게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요. 또 하나는요. 상당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아 제 인생도 하나님이 저렇게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나는 부족하고 이것들을 못 가지면 뭐가 안 될 것 같이 되게 막 그때 바들바들거리고 있었고 조급해 있었던 그때 시절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자라는 데 있어서는 뭔가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내가 못 알아들으면 저쪽에서 혹은 저쪽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구나 하는 사실은 이상한 묘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아마 기도원도 그런 비슷한 것들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이게 나만의 뭔가.'라고 했는데 '아 하나님이 이거 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구나. 거기에 지금 우리한테 열심히 무엇인가 구원의 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저 미디안의 진영 속에서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이거 하나님의 전쟁이네. 거기에 내가 초대를 받는 것, 내가 쓰임받는 게 은혜네. 은혜였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착각을 합니다. 기도원도 처음에는 착각을 했어요. 자, 구원의 문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내 힘으로 해야 하는 건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었던 기도원은, 능력이 없었던 기도원은 늘 막기만 했던 기도원은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 하면서 삶의 문제에서 자포자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기도원이 할 수 있었던 건요. 약간의 미디안이 쳐들어오기 전에 꼬리를 까는 거였겠죠. 그래서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밀타작 해가지고 꼬리 까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거.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7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전히 그 당시 기도원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나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원은요. 하나님과의 이 쭉
저희가 몇 주 동안 이 살펴보는 이 동행 속에서 기도원이 보았어요. '아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하나님이 열심히 여기저기를 지금 구원의 방향으로 계속 몰고 가시네. 그곳에 내가 부름을 받은 거네. 우리 300명이 부름을 받으신 거네. 그렇다면 주님이 승리라 확정하셨다면 승리하는 거네. 그래서 그 담대함이, 그 능력이 주님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가 믿음의 순종으로 그 초대에 참여를 할 때, 그리고 나에 맡겨진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의 담대함과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구나. 이게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담대함과 능력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구나. 아,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구나. 참 묘하다. 내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것이 나올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그의 담대함이, 그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펼쳐지는구나. 네. 자, 그래서 일어나라. 그 비겁했던 기드온이, 나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했던 기드온이 일어나라. 자, 미디안 저 모든 진영을 하나님이 너희 손에, 우리의 손에 맡기셨다라고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기드온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요 계속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계속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램. 그래서 계속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몰고 갑니다. 아, 내가 뭐 있어야 되는데, 뭐 갖춰야 되는데, 그래야지 사랑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데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요, 아무것도, 생명과 관계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과 구원과 관계된 일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이고, 시간이요. 어저께요, 친구랑 이렇게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참 놀라우시다. 그런데 인간도 그 모방에 창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가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생명에서 생명을 창조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용해서 무생명을 창조합니다. 시멘트, 의자 뭐 하지만 살아있는 거 창조 못해요.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의 담대함이, 그의 능력이 우리 단 한 번도 흉내 넣을 수 없는 그의 그 속성이 우리 삶에서 펼쳐진다는 것.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잘 살펴보세요. 혹시 내가 나의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저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있으세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히려 우리는요, 기도에서 이젠 나의 힘력, 능력이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은 없다라는 시선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그 근원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원 되신, 능력 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무엇을 믿음의 순종을 하라 하시는지를 집중하셔야 돼요. 나 뭐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과 기도 속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난 싫은데, 난 너무 싫은데, 저 친구 미운데,
계속적으로 두들기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으실 겁니다.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그 속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담대함과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넉넉히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는 회피하기 쉽고 도망가고 싶고 아니면 그냥 간단 대충 넘어가고 싶은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가 자는 사이에 우리가 외면하는 사이에 우리가 회피하는 사이에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실하신 주님이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지금 오늘 저의 삶의 자리에서 제가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저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